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하고 한 가지잖아. 그런 사람이었다 합니다.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 다른데 이 두 사람은요, 많은 사도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사람을 봤을 때에 인정하구나. 난 그 생각을 해봐요. 난 그렇게 살지 못했거든. 우리 청구사님하고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또 그런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도 가운데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정받는 그 사람이 사도로 왔고, 그건 누구였냐? 바울의 친족이었다. 개혁성경에는 친족, 친척 그렇게 얘기했어요. 킹제임스 성경 보니까 친족 그래. 이게 뭐가 다른가? 이렇게 봤더니 사실은 똑같은 얘기더라고요. 민법에 보니까 친족 그렇게 얘기하면 이 혈계를 통해서 피를 타고 내려온 그런 혈계를 통해서 8촌까지를 친족 그렇게 얘기해요. 또 배우자 관계를 통해서 8촌까지를 친족 그렇게 얘기해요. 친척 우리가 좀 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친척의 개념은 아마도 옛날에 뭐 이렇게 그 이후 로마 캐톨릭 중국 이쪽에 보니까 주로 보니까 유교 쪽에서 상복을 입어야 될 사람들을 기준으로 할 때에 그걸 8촌으로 규정을 해갖고 이 사람들 상복을 입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친척 그렇게 유래했다 그래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친족이든 친척이든 같은 말인데, 다시 말해서 그 가장 바울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그 말은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그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라. 내 친족이 예수 믿고 복음하니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얼마만큼 마음속에 그렇게 간절했으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져가지고 지옥 간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 내 친족 이 사람들이 복음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고백을 했겠냐. 그 마음속에 애절한 마음이 있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아닌가. 그 사람이 오늘 보니까 안드로니고하고 그 사람의 친족이었다. 그 사람이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갈 정도까지 바울을 위해서 헌신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럼 목사님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저하고 제 집사람은 맨땅에 헤딩 목회 시작했거든요. 전부 제 집사람도 완전 불신자, 저도 우리 집 완전 불신자. 그래가지고 둘이 만나고 결혼해서 목회하면 뭐 쉬웠겠어요. 우리 다 많았죠. 죽을 거기 2번 넘기고. 이제 그런 중에도 참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많이 이렇게 해나가면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에 57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에 예수 믿고 돌아가시고, 그래서 참 그 면에 있어서 굉장히 감사한 그런 마음이. 그런데요, 우리 처갓집에 가면은 갈 때마다 그래요. 우리 장모님, 우리 목사님 오셨는데, 그래요. 지금도 돌아가셨지만 가면 꼭 그래요. 우리 장인어른은 알고 목사님이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 그래 얘기해요. 아니 딸 사위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표현을 하시고. 근데 지금까지 우리 친가 쪽에서는 나를 목사라고 여겨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목사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이제 한 번도. 제가 왜 얘기해요? 부끄러운 얘기를 이렇게 하는 마음속에 기도 제목은 있잖아요.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요. 얼마나 그게 간절했으면, 나보다 얼마나 더 간절했으면 그런 고백을 했겠냐 말이야.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친족이 예수님이에요. 아마 같은 그 고백,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걸로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정도로 이분들이 바울을 위해서 헌신했단 말이에요. 왜 이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 얘기를 하느냐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행복한 교회에서 이전하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설교제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행복한 교회의 성부를 기도 제목을 주고 싶은 것이 이 교회에 이런 성도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 제목을 잡았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고 아멘.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지 않겠다. 그런데 이런 제자가 있으라고 하면 그런 목사가 돼요. 그런 사람에게 붙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봐요. 아무한테나 뭐 좋은 사람 갖다 붙이겠습니까? 감당 될 만한 사람 갖다 붙일 거 아니에요. 안드로니고 하고 유니아라고 하는 정말 그 담임 목사를 위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에 갖다 붙이겠냐 말이에요. 목숨 걸고 헌신하겠다고 하는 죽겠다고 하는 그런 목사한테 갖다 붙일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차 목사님이 목숨 내놔야 돼요. 내놓을 수 있다고 봐요. 앞으로 목숨 내놓을 건데 가면 갈수록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 사모님 좀 깜짝 놀라지 마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들이 있어요. 하나님 하시면 되잖아요. 나는 못해요. 제가 이렇게 같이 이거 만나서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아예 유언 해놨어요. 내가 죽거든. 나 여기 대한민국을 믿지 마라. 내가 가려고 하는 곳이 있다. 거기다 묻어. 그리고 내가 보고 싶거든. 난 그걸 봐. 일단 저는 그렇게 얘기해놨거든요.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우리 청 목사님도 그런 날이 올 줄은 이제 확신하는데 하나님의 하심을 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알잖아요. 언약의 흐름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게 전도고 선교가 자꾸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청 목사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전도한다고 지금 30년 넘게 35년 동안 이 훈련 속에 들어와가지고 하는데 우리 지금 시대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전도가 사실 어렵게 힘들잖아요. 물론 하나님 하신다고 하는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시대 흐름을 보세요.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어려워집니다. 우리 보면 은행 금리가 이제 막 올라가니까 더블이 옵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그 은행 금리 감당 못해가지고 지금 초보 경우에 나와 있죠. 그 목사님들이 성도들 하나 볼 때 성도 하나 들어왔다가 나가면 아유 500만 원짜리 나갑니다. 400만 원짜리 나갑니다. 목사님들 보는 게 그렇잖아요. 큰 교회 그만큼 어렵다니까요. 작은 교회 나름대로 어려워가지고 뻥뻥 나갔다 자빠지죠. 우리 저 동네에도 보니까 경리 나온 교회들 많아요. 코로나 오면서 그냥 막 터져나가고 지금 그런 시대가 좀 됐다고. 그럼 단순히 그것뿐만이냐? 아니 잠시 흐름을 한번 보세요. 지금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났다고 했는데 그 지진 난 거 거기만 문제냐? 참말로 말씀이잖아요. 근데 곳곳이 지금 막 터지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흐름 따라 지금 가잖아요. 이게 지금 시대거든요. 이런 시대를 우리 좀 만나 살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오늘 그 여자 목사님을 만났어요. 가서 만나고. 그분 이런저런 일이나 소진이 돼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사실 내가 지금 교회에서 설교는 안 하고 설교 대신하는 목사님이 오는데 재정 관리는 내가 지금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매달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그 몇백만 원씩 나간다는 거예요.
잘해줘야지 운동해야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차라리 지금 여기서 그 한두 사람 붙잡고 몇백만 원 쏟아붓고 하는 그거보다는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저기 열방에 거기 가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 살릴 수 있냐. 근데 그걸 보고 너무 안타깝다. 그런 얘기를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 보고 어떻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지금 시대가 좀 그렇고 작은 교회의 현실이 지금 그렇다고 말해요. 이런 데에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이 라오스 이제 단기성이 갔다 왔는데 복음 전하는 현장을 좀 나갔잖아요. 나가고 이제 길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복음을 이제 전하니까 이 청년이 내가 지금 팔이 아파가지고 병원 가는데 복음 못 받겠다. 그러면 복음 받을 시간 안 되면 내가 잠깐 기도를 해줘도 되냐? 그러니까 기도해달라.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잠깐 한 1, 2분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는 사이에 팔 아프게 병이 나버렸어요. 병원 갈 일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복음이 바꾸서 그 영접하고 그 얘기를 저 오지를 갔는데 그 마을에 한 40명, 50명 이렇게 좀 모이는 그런 그 오지 마을인데 여기 가서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이 지역의 촌장이 예수 믿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온 마을 사람 40, 50명이 다 예수 믿어버리는. 아멘. 그리고 일순간에 그냥 교회가 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좋다고 그래가지고 돼지 잡아가지고 실컷 잔치하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왜 하시구나. 좀 봤거든요. 지금 거기 하나뿐만 아니라 지금 곳곳에서 지금 막 터져나가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바라보고 있는 사이에 모든 전 세계 현장이 막 터져나가요. 지금. 그제 뭐 들어보니까 지금 이슬람이 무너지니까 이슬람 도저히 안 무너지는 그런 단체잖아요. 그 나라 전체 그래요. 이게 터키가 왜 저렇게 됐냐고. 터키라고 하는 나라, 튀르키예라고 하는 나라는 이게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 전 세계 무슬림들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나라가 튀르키예잖아요. 이 에르도안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무슬림들을 전부 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리더십 해가지고 모든 무슬림들을 끌고 가겠다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거든. 하나님이 치는 거죠. 시리아 한번 보세요. 왜 그렇게 되냐? 튀르키라고 하는 나라, 시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 예수님 당시에 가장 사랑 많이 받은 곳이죠. 근데 지금 그 나라 어떻게 됐습니까? 무슬림 다 보내고. 저 시리아 같은 나라에 2012년 그냥 그 나라에서 난리가 나기 시작한 그 이후로 지금 11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안타까운 거는요. 지금 거의 재난 현장에서 사람들을 발굴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포탄을 쏘는 나라 시리아잖아요. 왜 그랬냐? 첫사랑 잃어버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마음 없냐 가슴 없냐 그러면 그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대 분위기 지금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그 튀르키예 그 김철국 선교사라고 있었어요. 그분이 푸르드 민족을 이제 선교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같이 사역하던 그 선교사님 이사한다 그래가지고 항상 하루 종일 도와주고 오늘 저녁에 오늘 꼭 만나야 될 청년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저녁 먹고 나가는 거를 그 와이프가 이거 굳이 지금 밤에 나가려고 하느냐 내일 하면 안 되냐 아니 오늘 꼭 만나야 된다 그 사람이 있다 그래 딱 나가가지고 모퉁이 딱 돌아서자마자 카레집이었잖아. 아마 얘기는 한 2-3명 청년이 아마 붙잡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찍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뭐 16살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죽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시신을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작년에 의사 가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틀에 딱 쳐와도 김천국 그러면 딱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어떻게 되는지 이거 이름대로
대만에 한국 가버렸는데 그 더 귀한 거는요. 그 와이프가 이름이 장소망이요. 그때 당시에 애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금방 해산하는 이게 때였는데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정리하고 애를 낳고 지금 영원하고 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그 우리 남편 그 김철수 여사 이 사람 찌른 그 청년 용서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찔렀는데 그 찌른 그거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찔렀기 때문에 난 그 사람을 용서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 뭐라 그러지? 그건 그랬듯이 나도 그 쿠르드 민족 성교가 올 6월 달에 가고 그 모습을 가만히 들어봤을 때 이 사람들 속에 뭐가 들어갔길래 그래나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 흐름을 받고 자기가 뭘 해야 되는가 이걸 본 거라. 지금 간다 그러거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감사하다. 지금 전 세계가 이제 뭐이 트리키에 시리아 지진 난리잖아요. 제가 이제 내년 우리 그 모성님께 내년 후에 그쪽 지역에 사도바울 사역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스까지 한번 가서 보자. 몇년 뒤에 돈이 나와가지고 그제 이제 갑자기 지진이 났다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우리 정 목사님하고 무조건 간다. 저쪽 상대쪽이 니들 제정신이냐? 철이 있냐 없냐? 왜 우리가 철이 없는 것 같냐? 성도들이 뭐라 그러겠냐? 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우선은 여기에 갔을 때 뭐 하려고 가려고 생각했습니까? 뭘로 가려고 했습니까? 사역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간다고 했으면 성도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목사님 생각이 잘못됐나요? 목사님 우리가 누굽니까? 전도자 아닙니까? 비치지 않습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그 땅에 우리가 가서 서 있기만 해도 빛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이 호롱불이냐 아니면 이게 LED 빛이냐 그 문제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참 놀랐어요. 목사님이 그야말로 미국에서 보니까 유명한 사람이 그 필리핀 그 지역에 진도 7 이상 되는 그런 지진이 또 올 거라고 얘기했다고 신문 다 보여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해봤더니 목사님 지진 올 거 확신하시네요. 성도 눈치 보고 있어도 되지. 목사가 보험자 나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미안한 얘기지만 목사 그만두고 저 시장에서 장사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가 목사가 됐다면 복음을 위해서 30년 정도 훈련받았다면 각오해야 되지 않을까.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생각이 좀 자꾸 들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립니까? 지금 시대가 좀 그렇게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몇 년 전에 2008년입니까? 아프간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한국 교회에서 전부 얘기하고 그 위험한데 왜 갔냐?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생물교회 그뭐 몇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순교 그때 한국 교회 지도자들 성명을 내는데 뭐라고 성명을 냈냐면 이제부터 우리가 공격적인 선교 안 해야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공식적으로. 기독교 신문에도 계속 극단적인 선교 방식은 위험이 크다. 다 은연하죠. 그랬다고 쳐요. 그렇게 해서 사과해서 그걸로 마무리됐다고 쳐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이후부터 한국교회 몰락했죠. 그거 우연이라고 보시면 돼요. 더 놀라운 거는요. 그때 당시에 그 아프간 사건 때에 순교했을 그 지역, 아프간 그 지역만큼은 몇 배 성장, 몇 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그럼 우리가 그걸 놓고 봤을 때 어떤 시각으로 어떤 모습으로 봐야 돼?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 이건 다른 얘기 아니냐? 이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눈을 잘 떼야 된다. 얼마나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된다. 초목사님과 거기에 좀 부탁을 좀 하고 싶어요. 저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분명히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30년 넘게 훈련받은 걸 거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받은 복음 거저 아니거든요. 가서 만나서 얘기해보면 달라요. 더군다나 우리가 받은 그 복음에 대한 복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복음의 문화 있잖아요. 주변에. 이건 어마어마해요. 그냥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걸 많이 보게 되고요. 또 보니까 우리가 훈련받은 전도 전략 있잖아요. 값으로 환산 안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가서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갖고 있죠. 조금씩 갖고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그냥 가시려고. 그냥 관속에 묻혀서 그냥 가지고 가시려고. 이거 써먹어야 되잖아요. 살아있는 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가 언제까지 붙들려 있어야 되냐? 왜 우리가 자꾸 이게 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여기에만 묶여 있어야 되냐 그 말이죠. 넓게 보시라는 거죠. 감사한 거는 참 이번에 베트남 갔다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갔다 온 얘기 당기 선생님이 또 영혼들 만난 거 얘기 조금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분명히 제가 들었거든요. 하는 말이 고백이 또 가고 싶다. 아멘. 우리 사모님 정말 들으시면 좀 또 가고 싶다. 늘 그 영혼들 생각난다. 그 영혼들 늘 생각나가지고 계속 지금 카톡을 해갖고 연락하고 주고받고 그런 얘기 좀 들었거든요. 그 영혼들 보고 싶다. 하나님 마음 그 마음 아니에요. 그걸 외면하면 목사님 자기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목사님 오늘 여기 꼭 필요한 성도 안드로니고 하고 유니아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에 이런 사람 주시잖아요. 조 목사님 그렇게 되면 또 우리가 또 그런 사람 되면 하나님이 굳히지 않습니다. 안 붙여줘도 상관없어요. 우리 할 일 하면 되잖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에 우리가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는 많지 않네요. 앞으로 몇 년 더 살지 모르잖아요. 어떤 분은요 92살인데 저기 터키에 오셨더라. 아니 우리 장로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비행기 트랩에 올라갈 힘만 있으면 간다는. 아니 그래가지고 무슨 전도를 하는데 돌아다니니까 전도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을에 가서 전도 받으니까 장로님 그냥 아무리 전도 하지 마시고 여기 그냥 앉아 계세요. 이게 뭐 평상에 이제 마을에 이제 앉아 있는데 그 지역은 보시려면 원래 이분들 위기 질서가 정확하니까 그 어른 굉장히 공경한단 말이에요. 그때 보니까 아니 한국에서 92살 잡순 그런 그 할아버지가 이 마을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 소문해가지고 그 마을의 촌장이 다 와라. 나보다 나이 더 많은 할아버지 오셨다. 다 와라. 동네 사람 다 모였잖아. 그 장로님이 거기서 복음 얘기. 그 마을 다 예수 믿잖아. 아멘. 그러니까 나이 상관없어. 마음 중심. 그런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전제를 통해서 꼭 필요한 교회,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아멘.
필요한 목사님, 청 목사님 그런 목사님이 됐으면 좋겠다. 아멘. 그러면 꼭 필요한 안그러움으로 인류에 맡긴 성도 아멘.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일을 꼭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그런 은혜와 축복이 청 목사님 교회 우리 모두에게 지속해서 주어진 은혜가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